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동안 계속 봐왔던 고린도전서 말고 오늘 특별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분 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분들이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사실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비어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저도 최근에 오빠를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면서 살아있을 때는 보고 싶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떠나고 나니까 곁에 없고 나니까 제가 딱 한 달째 되던 그날 저녁에 한 12시 울고 있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이야,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보고 싶고 간절해서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했던 하면도 좋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떠난 다음에 내가 이토록 목말라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게 뭘까? 그런 저를 좀 보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그 떠나보낸 사람들 중에는 25 교회에서 드럼을 치던 교회 오빠, 비상한 커피 한 잔만 마시자 했는데 그 커피가 뭐라고 전혀 안 마셔주는데 결국은 영화실에서 만나 들어가지 못하고 못내 아쉬워했던 그 순간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커피 마시자고 마시고 갑니다.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옆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뒤에서도 몰라도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 다 몇 시간 전에 만났고 했으니까. 늘 있을 것 같죠? 이게 우리 착각입니다. 늘 옆에 있을 것 같지는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 것 같은데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아요. 온전한 인생으로 사는 거 얼마까지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유카리스테테, 유카리스테테라는 원형에서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 감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 그게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리고 범사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표현은 엠파티로 모든 일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요. 모든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요. 자, 내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일 겁니다. 다 있을 때 그게 귀하다는 걸 모르거든요. 없음으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다는 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고 평범하게 하는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여야 합니다. 진짜 고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사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이게 하나님께로만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겠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겠죠. 당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동생 너 때문이야, 오빠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만 낫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불평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주시는 자유로운, 애굽의 종살에서 자유로운 광야로 끌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걸 다 재해주셨어요.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먹여주셨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입혀주시고, 대표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불평해요.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불평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매번 기적을 보고 손길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매일 싫은 건 아니죠. 오히려 좋고 평범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근데 힘겨운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몇 날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힘이 겨워지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왜 매번 기적을 보면서도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에 능히 들여보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주어지면 그때는 감사해요. 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그때는 사랑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감정이, 내 이성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나아가는 거죠.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걸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 이들에게서 뭐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구원하심. 나를 수렁에서 깊은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시다는 사실, 이것을 깊이 인정할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없이는 모든 순간이 다 불평인 거죠.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감사가 이루어질 때 특별한 감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부로서,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내가 원치 않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제 가정은 굉장히 탓했고 힘들어했고 불평했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불평하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엄마가 낫더라 하는 게 있었고요. 제가 엄마에게 감사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30이 넘어서 고아원에 버리지 않은 걸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40대 초반, 저보다 저 어린 나이에 청산가부의 6자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면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제는 알 것 같더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6의 자식을 하나만 있어도 버리고 가는 지금 세태 속에서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본인의 품 안에 키우셨다는 것. 물론 풍족히는 주지 못했지만 그 자체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거라는 것. 그래서 제가 30이 넘어서 엄마에게 고백했습니다. 고아원에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 부모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
또는 내 식구들, 누군가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감사하고 사랑할 조건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가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는 일차원적인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요구해서 채워줄 때 감사하는 이 차원을 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은 어떤 차원입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배고프면 우유 주면 그냥 우유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4차원, 5차원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VR의 시계로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을 불러내서 만나기도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기를 합니다. 그때 그 순간 단순하게 앞에 필요한 것들만 채우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며 살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니까 불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이 믿기도 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미움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미움의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거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성적인 눈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사는 게 옳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짧게 살다 갈 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갔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빠가 돌아가실 때 엄마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기는 그 전날 밤에 가셨습니다. 오빠가 모든 리모델링의 그 전체를 다 주장하기로 하고 이미 뭐 지붕이고 뭐가 이거 할 그 자재는 와 있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작하기로 했던 그 순간 누가 자기가 갈지 알고 그걸 진행했겠습니까? 갈지 알았으면 미리 했을 수도 있죠. 몰랐습니다. 그걸 하다가 가버렸다 보니 이제 이건 동생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어젯밤에 줌으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했겠죠. 우리는 누구도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내 삶 가운데 감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 삶의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게 감사하자는 거죠. 그저 평범한 거예요.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저도 2014년도에 죽음의 고비를 한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에 겨워했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를 2번을 했습니다.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고 말 하나 하지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린 그 몸으로 지나가던 그 시간들 4년이 넘어서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러나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정도의 몸이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살아갈 것 같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입니다.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소유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마냥 기다려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기다려주기 힘들어요. 내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조건 받아주기 힘들어요. 내가 굉장히 좋을 때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조건이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감정이 불편하고 힘이 들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스럽게 다가와도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 가운데 있는 이것으로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차원은 그냥 일차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개입하고 계시는 인생이라면 1차원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야. 너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 감사만 하면 돼. 어떻게? 범사야. 너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든 못할 상황이든, 교통사고로 차가 박살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외에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은 누구도 감히 평범하게 할 수 없는 감사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치사고로 수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서는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게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속해 있는 내 부모, 내 가족, 내 삶의 조건들, 내가 속하고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기 어렵죠. 원망이 나와야죠. 저희 오빠가 떠나는 인생이 이렇게 엄마랑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있었던 모든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것도 감사하고, 지금 저는 어떤 감사를 하냐? 그래도 오빠는 행복했겠다. 접해놓고 모든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되돌릴 수 없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오빠가 죽었다고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자기의 가는 그 인생 가운데 밤 12시에 믿기지 않아서 쫓아오는 그 친구의 행복, 2분 전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행복 가운데 믿기지 않는 그 친구를 떠나보낸 그 친구의 울음을 12시에 듣게 되었습니다. 잘 살았구나. 오빠가 잘 살았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우리 가족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 살았거든요.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만들어낸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 you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건 일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자, 사탕이 있어요. 사탕은 우리 새아에게 주는 새아는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그건 일차원적인 감사죠. 근데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사탕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순서대로 주고 큰아이를 못 줬어요. 근데 이 큰아이가 감사합니다. 이건 1차원을 넘어선 감사죠. 내가 비록 받지 못했지만 어린 동생들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주어집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나가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펼쳐져 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백만장자들이 이야기하는 조건 중에 반드시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감사입니다. 긍정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친구 네 분이 다 함께야. 친구 네 분. 네. 친구 네 분이지. 친구 네 분. 세 분. 두 분이 친구고 한 분은 와이프고 제가 딱 보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친구고 한 분은 와이프고 한 분은 또 내 와이프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같은 집에서 주무시다가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저도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자는 어떡하지? 반주를 더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1시간 전부터 이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더 잘 쳐야 되는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오늘 더 못했습니다. 너무 떨었나 봐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죠. 그게 감사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 그 감사는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걸 끄집어내세요.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되게 쉽고 간단한 거잖아요. 되게 쉽고 간단한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옆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모가 누군가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인이 박힐 정도 또는 뭐가 박힐 정도로 하여튼 이 상대방이 내가 진짜 감사하나? 니 감사 안 하지? 너 말만 하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미안합니다 고백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하세요. 하면 할수록 서로의 삶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랑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